미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 저의 평균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12분이랍니다. 12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미국 교회의 침체, 쇠퇴, 그에 대한 주된 원인이 빈약해진 기도 때문이라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가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고 교회들이 매년 3만 개씩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무너지고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금식 기도. 그래서 한국의 기도의 모습들을 연구할 만큼 그렇게 한국 교회의 부흥기에 어머니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은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그거예요. 불신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나눔과 친교의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만 긴급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셔터문을 올리고 오픈이라는 사인에 불이 들어올 때가 개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비즈니스의 시작이고 개업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집에 들어갔는데 스위치를 켰어요. 근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PSENG에 전화를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전화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단 전구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끊어졌는지 혹은 불에 탔는지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두꺼비 집이라고 그러죠. 배전판을 확인해야 돼요. 스위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도 이상이 없으면 전선이 끊어졌는지, 외부적인 전선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느 부분의 전선이 끊어졌는지. 만약 그것도 이상이 없으면 김윤성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야죠. 그러면 김윤성 집사님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PSENG에서 전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단전시키지 않습니다. PSENG 문제가 아니라 필라멘트, 스위치, 전선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찾도록 숨어 계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고 계십니까? 정말 열정이 느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느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큰 일을 알려주겠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일이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한 일. 여러분, 기도하면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답니다. 여러분, 비밀은 누구한테 말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죠.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솔깃하죠. 흥미롭죠. 하루 종일 들어도 지루하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유튜버들이 비밀스러운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왜 말해요?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도 안 됐고 허위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유포가 돼도 사람들 솔깃하게, 귀에 솔깃한 얘기를 만들어서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밀한 이야기를 나눌 만큼.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있어서 주님과 아브라함이 의인을 놓고 계수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이에요. 주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45명은 어떻죠?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40명은 어떠세요? 30명은 어떠세요? 20명은 어떠세요? 10명은 어떠세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아브라함은 대화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심판을 상의할 만큼 그런 대화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스러운 일인데 내가 왜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밀하셨다는 거예요. 번영과 퇴폐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사전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4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랍니다. 친구랍니다. 어떤 친구?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비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바빠서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불신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능력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나눔을 통해 친밀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은 이유. 기도하면 잘 되던 것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네. 두려움 때문에 기도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더 안 된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더 잘 된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뒷사람 모르게 저만 보시고 깜빡깜빡, 아시죠? 깜빡깜빡. 기도하면 잘 되던 것도 더 안 되더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아유, 내가 없는 얘기 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도하면 잘 되던 것도 안 되더라. 제가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오케이? 자, 기도하면 잘 되던 건 더 잘 되고 안 되던 것도 잘 되더라. 에이, 그걸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한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 논리가 틀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도하면 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더 안 돼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쇼텀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인생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돼도 불안하다. 그죠? 잘 돼도 불안하다. 정말 잘 되고 뭔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늘 쫓깁니다. 여유가 없어요. 돈을 벌 때는 많이 벌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벌었는데도 소유를 많이 했어요. 차도 2대, 3대, 4대, 5대 다 소유했어.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계속 뭔가 불안해. 근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는데요, 고난도 고난 위에 고난이 덮쳐서 옵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여유가 있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선택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 정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보면 탄탄하게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같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말씀하고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은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구원의 시작이 바로 부르짖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심정,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포도주와 독주를 먹은 것처럼 취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뒷모습이 간절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절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이고 구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잘 되던 것도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틀립니다.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점점 잘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구원의 시작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부르짖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은 그 간절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아이러니해요. 장 목사가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해서 그러는지 우리 성도들은 부르짖음이 없어요. 예배 시작할 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해도 입을 안 열어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봐 염려해. 그래서 부르짖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커버 치느라고.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네, 커버 치느라고. 그러니까 옆 사람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 부르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이 들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아이러니해요. 수련회 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교회만 오면 입을 다물어요. 네? 우리 청년들 참 신기해 보면. 나는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목사 안 되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커버쳐 드리잖아요. 어쩔 땐 이래. 내 기도를 나 대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대표 기도하는 것 같아. 대표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도 통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끝나면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피아노가 반주, 그리고 찬양 인도 끝나면 영현이가 커버 쳐주잖아. 막 세게 두들겨 가면서 드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물론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막 부르짖어 커피 한 잔 놓고 대표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죠. 이런 건 안 되죠.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실에서 용변 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할 것이 없어요. 단지 야 피해 이럴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일부 이렇게 설교했더니 말씀 끝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보겠어. 2부. 세 번째는 그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인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열정이 식어졌을까요? 삶에 거룩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끝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생겨났고요. 지구도 종말이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사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의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피곤하죠. 그렇죠? 출근을 했는데 퇴근이 없다? 와, 피곤합니다. 설교의 시작은 있는데 기도합시다라고 끝마치는 내용이 없으면 상상만 해도 피곤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학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이 없다? 눈물 납니다.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갑시다 그런다면 택시기사 아저씨는 끊임없이 운전을 하니까 피곤하고, 메타기에서는 택시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손님도 피곤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끝이 없다는 건 성취감도 없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골대가 없다? 계속 패스하고 드리블한다? 성취감이 없죠. 골프를 치는데 그린 위에 홀컵이 없다? 버디도 없고 파도 없고 홀인원도 없다?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성취감이 없다.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끝이 없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끝이 있어야 평가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끝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다면 또 다른 시작도 없습니다. 끝이 있어야 또 다른 시작을 하는데 끝이 없으니까 또 다른 시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루하고 권태롭기 마련입니다. 끝에 다른 말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성취감도 없고 열매도 없고 기대와 소망보다 지루함과 나태함을 느끼시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끝이 없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목표를 세우면 피곤도 사라지고 성취감도 생기고 열매도 있고 또 다른 시작을 계획할 수 있어서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거룩한 목표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솔깃하게 들으라고요? 내가 하는 게 어떤 일인지 한번 보고 그대로 되는지 보라고요? 아니요.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이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거룩한 사명에 대한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사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왜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왜요? 주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왜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한 획이 그어진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선교사님의 보고에 따르면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같을 만큼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금연했습니다. 금주했습니다. 마을마다 있던 성황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당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교인이 됐습니다. 술집 포주가 술집의 문을 닫고 이제 정직하게 돈을 법니다. 신분제도가 붕괴되어서 노비가 해방됐고요. 천민으로 박해받던 숫장수, 광대, 무당, 백정들이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여겨지면서 교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거룩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심령의 부흥은 거룩함의 회복이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흥만이 사는 길입니다. 비즈니스가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뉴저지가 살아나는 것, 부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회복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바빠서요? 아니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면적인 이유는 불신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잘 되던 것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대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이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 찬양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도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했던 정말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하루아침에 살구 열매가 맺혔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짧은 2, 3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차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각 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싱글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껏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통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어요. 또 이제 영토가 새로 편성이 됐는데 그 영토라는 그 모임 속에서 서로의 중보의 기도들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런 모임으로 또한 귀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 영토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의 불길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 유용교회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의 기도로 그 불씨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에 있던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면서 20년의 전쟁이 어찌 보면 아무 열매 없이
끝이 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군인들을 길렀고 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정권이 무너졌을까?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미군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기도회를 참석했지만 기도회가 마쳐진 후에 제가 또 저의 친구들이 같이 335 마음을 맞춰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정말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가 아니라 나부터 목사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 임원단들이 수요예배가 지금 없으니까 수요예배 모임 그 모임을 기도회로 하겠다. 일단 임원단들부터 모여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물론 저에게 요청하면 제가 언제든지 뛰어갈 것이고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 하에서 도와드릴 겁니다만 그렇게 우리 성도들 자립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말씀 나눔의 자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꿈만 같은 일일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회복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뭔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일을 보이시고 비밀한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역,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